시절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이 설교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도 아니고 이 설교를 해서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설교는, 이 기사는 저에게 복음을 대변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이걸 모르면은, 신자가 복음을 모르면은 신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복음을 안다는 건 문제가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신자는 뭐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아는 자, 신자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이 사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깨달음이 있겠지만 오늘 잘 들으시고 자기 자신과 우리가 또 하는 비교 분석해 가면서 더 온전한 믿음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나타나는 사본이 있고 이 부분이 없는 사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위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후자입니다. 어떻게 후자냐? 사본은 저는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이 기사 속에 배어 있느냐 아니느냐? 사본 따위는 갖고 오지 말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찬란한 기사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빼버리게 되면 복음에서 많은 부분이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믿으며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떤 걸 함축하고 있나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자는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건수를 찾던 유대인들이 여자를 잡고 포착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당신들입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저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여자와 그리고 성난 군중과 예수님 이 삼각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이 문장이 나와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이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이 삼각관계의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주님과만의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상황은 다 이거예요. 저는 몽테뉴의 그 수상록을 본 기억이 나는데, 중세 유명한 사상가죠. 그 사상가가 쓴 대표적인 유일한 책이에요. 그분은 그거 하나만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상록. 방대한 책인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봐라. 모든 인간을 법의 잣대로 계산하면 최소한 10번은 다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자, 저는 그 말에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깨끗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음란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하다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봐라. 도덕적 잣대로 보면 다 10번은 다 교수형에 쳐야 된다. 최소. 신자도 아닌데 다만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삼각관계를 한번 봅시다. 은혜 이전에 먼저 첫 번째, 은혜 이전의 상황은 이것이다. 체포된 여인, 정죄하는 군중, 그리고 주님은 앉아 계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 그 군중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죽여야 됩니다. 법의 잣대로 말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는 것이며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인데, 이 여자가 지금 좋은 방편이 됐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오는가를 보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예요. 만일의 경우에 주님께서 맞다, 율법에 따라 처형하라 하면은 여자는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겪어 보셨나요? 숨어서 죄 짓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부정합니까?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아직 의식이 교활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는 정죄를 피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활하기 때문이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리고 저 여자를 죽여라, 저 년을 처형하라 하는 군중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얘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여자는 어땠을까요? 창피함과 수치감,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창피함과 수치감, 사실은 그건 그 여자의 자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의 자유예요. 내가 내 남편 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양심을 정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느껴야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죽여야 된다, 정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인간 상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정죄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정죄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양심에게, 도덕률에게, 율법에, 사탄에. 우리는 정죄하는 자들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자, 나 자신의 양심에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법, 정물과 율법의 이 감정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저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건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이 정죄 가운데, 이 정죄하는 이 상황 속에 빠진 우리 인간,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 모든 상황이 날 둘러싼 상황들이 나에 대한 정죄와 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서 건져내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따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군자들은 영원히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을 못 갖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이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하거든. 자, 며칠 전에도 뉴스에 계모와 아버지에게 맞아 죽은 아이가 뉴스에 나왔었죠. 자주 나옵니다. 아버지를 체포했더니 아버지가 수갑에 챈 채로 하는 말이 제가 안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겁할 수 있나요? 내 아내가 했으면 더 나쁜 인간이죠. 내 아내가 그걸 하는 걸 두고 보고 있었냐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전 부인과는 헤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뭐 사연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어쨌든 이제 11살짜리 자기 아들을 여자가 때려서 구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체포해서 데리고 왔더니 하는 말이 제가 안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그건 제가 했다는 말보다 더 나쁜 거죠. 자,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맞아 죽을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맞아 죽을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철부지가 있다면 또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철부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를 모시는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죽여라. 저놈은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 저를 가만둡니까? 라는 이 같은 질타의 목소리들이 높은 가운데서 여러분, 이 여자는 더구나 남자도 아니에요.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이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처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 당시 로마 사회나 그 유럽 사회가 복음을 무시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동했으면 바울은 이 복음을 붙잡고 평생도록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거든. 사무쳤기 때문에 자기의 그 완악한 자기의 삶.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완악한 게 아니에요. 도덕군자가 보면 올바른 삶이거든.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사기를 쳤어요, 남을 미워했어요, 아니면은 도둑질을 했어요, 죽이기를 했어요, 간음을 범했어요. 바울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내게는. 도덕적 차원에서 내게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윤리적 차원에서 내게 흠을 잡지 말라. 나는 그런 게 없다. 도덕적 차원에서 나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는 말이 변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사무쳤으면 평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상황은 바로 이 여자. 자, 그 여자가 여러분이었다고 봅시다.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뻘거벗은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났고 거기다가 지금 바로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인간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상황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상황이 그 2000년 전 그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혼자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많고 눈에 호랑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전혀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같은 살기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이 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치부나 내 모든 수치가,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현실이 다 드러나는 노출된 상태 속에서 지금 여자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있듯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주님이 앉아 계셨어요. 자, 여자와 군정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구부리고. 모든 상황을 지금 가만히 듣고만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글자를 쓰십니다. 그 글자가 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 추측난무합니다. 그 많은 추측 가운데 지금 이 여자를 고소하는 그 남자들, 그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땅에다 열거하셨다. 사형 받을 죄가 이뿐이냐? 그래 그들의 정죄의 목록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뭐 정설은 아니고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럼 성경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언급하지 맙시다. 주님께만 맡기고 다만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대답을 듣고 정말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사랑하기, 전에도 사랑했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기억을 압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점 진해지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사랑해지고 마침내 제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었죠. 그런데 제가 발견하는 건 이거예요. 인간은 주님의 은혜와 그 주의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비밀을 알수록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를수록의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믿습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나 죄 안 줬는데 나 용서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은 평생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수록, 주님의 역사를 더 많이 할수록 인간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며, 내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대비하면서 우리가 알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겪을수록,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나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잠입해 들어오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변하더라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죄 없는 자가 그러면 쳐라. 주님이 칼과 총을 가지고 여자를 막아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여자를 막아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자신이 창조된 우주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저 나쁜 사람들을 막아주고 물리쳐주고 여자를 보여주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를 감싸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못 당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별짓 다 해도 진리 앞에 서라. 진리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쳐라. 진리잖아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정죄하라. 죄 없는 자가 단죄하라. 죄 없는 자가 심판하라.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 한마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넋이 빠졌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기대했습니까? 치라든지 치지 말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기대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그들은 이제 손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씩 어른 아이 다 갑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 속에 사탄이 끼는 것, 그 속에 인간이 끼는 것, 그 속에 율법이 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제거가 되고 주님과 내가 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작동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남았더라. 하나님과 내가 있더라. 그동안에 정죄가 많았잖아요. 율법이 있었고 내 양심이 나를 정죄했고 사람들이 정죄했고 사탄이 정죄했는데 이것들이 다 날아간 다음에 사라진 다음에 주님과 나만이 남고 내가 당신을 향하고 당신은 나를 보고 나는 당신 앞에 서 있고 당신은 내 앞에 서 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구나. 주님과 나와
그리고 성난 군 이 삼각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이제 이 모든 게 깨어져 버리고 주님과 내가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자예요. 간통여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요.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는 그때 주여, 이제 자신이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온갖 잡죄들을 다 범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저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었구나, 저분의 은혜만이 너를 건지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했지만은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가 아니에요. 너는 정죄받아 막강하지만 나는 너를 깨끗하다고 인정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너 의인이다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관계시키는 순간부터, 그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순간부터, 그분의 희생과 구속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그냥 의인이에요. 나는 그냥 죄인이고 지옥 가서 마땅한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의롭진 않지만 받아주시느냐가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의인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범해놓은 게 많은데 그냥 의인이라니까. 정죄, 너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의인이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단연코 never condemn,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지금 이제 과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으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은 정죄되지 않는다. 정죄, 너는 죄인이라고 정하고 심판받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도덕이, 윤리가 가능하게 만듭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대신에 기억하라. 그분이 너를 그렇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찌 보면은 거의 몰상식할 정도로 널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희생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인간이 되셨다. 자,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았지만 돌팔매질을 당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미움의 눈을 뜨고 그 여자를 쳐다봤을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 그 여자에게 증오 시선을 던졌을 뿐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글이글 타오른 눈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봤을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자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주님을 둘러싼 무리는 이리처럼 우리는거리면서 죽여라 저는 뺨을 후려 갈기고 주먹으로 치고
전갈 채찍으로 주름을 내리치고 등을 다 껍질을 벗겨놓고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빌라도 로로사 그 십자가에 갈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쓰러지며 일어나며 쓰러지며 일어나면서 마침내 갈보리에 올라서 십자가 못 박혀 사람들이 대못을 박는데 그 고통을 다 겪어내면서 그리고 십자가 오르셨다. 그리고도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둘러싸고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라며 왜 그러고 있느냐.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그것도 못해. 이 바보야 등신아라고 한 그 수많은 모욕과 그 모든 수치를 다 겪으신 분이다. 왜? 여자가 겪어야 될 걸 그분이 겪었다 그 말이죠. 여자도 그렇게는 안 겪죠. 여러분이 겪어야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없애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분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그분의 은혜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이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자가 되었다가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증오와 놀람의 대상이 되었다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봄을 당하다가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너 부끄러워야 돼.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야 돼. 교회 가는 거 부끄러워야 된다니까. 그렇게 철저할 거 없어. 대충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을 알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 나는 그 여자였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 줄 아느냐? 어떻게 내가 그분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의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죽는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난 복음에서 죽는다. 난 그분의 은혜가 너무 사무쳐서 난 죽는다. 그래서 나는 삶 속에서 날 죽이는 자가 없다면 난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간다 그 말이죠. 오래전에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보셨죠? 그 폭력 집단이 자기 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했다 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죽였죠. 다 죽이고 자기까지 죽여야 되는데 자기는 잠깐 바깥에 심부름 갔다가 늦어서 그 심부름을 실천하고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살인마들이 이미 자기 가정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순간 이미 계단 올라서 자기 집에 가까이 갔는데 이건 돌아설 수도 없고 살인마들은 자기를 지켜보고 제가 전현이 혹시 우리가 죽인 놈의 딸이 아닌가 하라고 눈빛을 번뜨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 바로 옆에 사는 켈러 레옹의 문을 두드리죠. 한참 두드리다가 레옹이 건져줍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녀와 레옹의 관계가 시작되죠. 결국 레옹은 이 소녀를 몇 번씩 죽이려고 하다가 귀찮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불쌍히 여기면서 살려주면서 나중에 사랑으로 변합니다. 소녀도 그 나이 차이 나는 그 킬러 레옹을 사랑하고 평생 잊지 못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폭력 집단에게 전쟁이 붙었을 때 레옹은 죽습니다. 소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소녀를 못 지킵니다.
마지막에 수류탄 핀을 하나 건네주면서 경찰에게 이게 마틸다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요. 결국 이 모든 일을 꾸며낸 경찰을 폭파시켜버리고 말죠. 그것을 끝내고 맙니다. 어려운 소녀를 못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보디가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사라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현실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날 덮습니다. 여러분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까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의 가슴 벅찬 외침이었어요. 아마 죽는 순간에도 한마디 해보라고 하면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죽어 마땅한 간통령이었지만은, 나는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이제 나는 그분의 사랑을 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 마땅할 만큼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날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짜시면 나와봐라. 없대요. 얼마나 없는가? 우주를 통틀어 없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정사, 권세, 자, 천사들, 깊음, 높음, 다 천사들 계급이 무시무시한 천사들, 악마들, 그리고 우주의 이 힘들, 이 우주의 권세들, 이 모든 게 다 총동원해서 나를 예수와 갈라내려고 한번 해봐라! 불가능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와 나만 남았더라. 주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왜 서 있는 건가? 그분이 내 앞에.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고 은혜를 내게 적용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우주 안에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 은혜가 평생 동안에 영원히 여러분을 감싸고 지키고 인도하는 불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